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17일자 본문 구약성경 요엘 1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입니다. 구약성경 1271쪽 호세아 다음에 있습니다. 요엘 1장 13절에서 마지막 20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는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도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리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불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어제부터 우리 구약성경 요엘을 묵상합니다. 요엘은 자주 다루는 말씀은 아닌데 요엘 하면은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메뚜기 재앙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말씀 전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키워드는 회개입니다. 회개.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요엘 선지자는 제사장들을 향해서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며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사도 제대로 드릴 형편이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하게 임했기 때문이죠. 또한 금식일을 선포하고 모든 백성들이 성전의 성회로 모여서 부르짖어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재앙은 여호와의 날, 곧 심판의 전조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멸망이 임박했기 때문에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이끌어가는 이해하기 위한 주제 질문은 이겁니다.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회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이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근거로 지도자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를 이끌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모든 시대 모든 사회가 그렇지만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것은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 의미에서 지도자가 크지만 특히 제단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요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제사장들 향해 강하게 책망하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통곡하며 울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아예 잘 때에도 밤이 새도록 누울 때, 이건 잘 때거든요. 잘 때에도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을 새라고 말합니다. 굵은 베옷은 초상이 났을 때 입는 옷입니다.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것과 함께 옷을 찢는 것과 함께 아주 슬프거나 고통스러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제스처, 이런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슬픔과 마음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표현했던 것이죠. 왜 유독 제사장들을 향해서 이렇게 촉구하는 것일까? 지금 어제 묵상했습니다. 메뚜기 때 어제 묵상한 내용에 사들이 나오죠. 팥중이도 나오고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 우리는 곤충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서 분류하고 있는데
잘 우리는 명확하게 구분이 안 가잖아요. 대표적으로 그게 그건 것 같고 그 종류도 워낙 많으니까 그냥 우리 통칭 메뚜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때의 습격으로 인해서 하나도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메뚜기가 뭐가 이렇게 재앙입니까? 물론 메뚜기 한 마리는 별 볼 일 없고 그냥 발로 손으로 잡아, 애들이 손으로 잡아도 공격할 무기가 없고 그냥 발로 눌러도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한 마리는 그렇죠. 근데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새까맣게 때로 하늘을 구름처럼 가릴 때 이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살아있는 식물은 다 먹어치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죠. 다 모든 풀을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채소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런 걸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그 풀을 먹는 초식 동물은 먹을 게 없는 것이죠. 완전히 그냥 민둥산이 되고 사막처럼 됐다고 생각하면은 이거는 먹이 사슬에 따라서 엄청난 무서운 재앙이 되는 것이죠. 그럼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제물은 뭘로 되죠? 정해져 있어요. 양, 소, 염소, 비둘기. 뭐라도 좋은데 그것이 당연히 없은 이유는 먹을 풀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동물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상징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역겨웠으면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제사 드리는 것만큼은 중단하지 않을 거야 라고 했으면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제물을 남겨놓으시겠죠. 근데 그런 역겨운 삶, 언약을 어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는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도 중단할 만큼, 다시 말해서 제사도 중단할 만큼, 제물이 없어서 제사도 중단할 만큼 상황이 지금 굉장히 위중하다는 거예요.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아무런 책임이 없다. 이건 문제가 있죠. 존재 의미가 없는데요. 제사를 드릴 제물이 없어서 제사를 못 드리는 상황인데 무슨 제사장의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이. 그래서 요엘 선지자가 많은 지도자를 향해서, 정치 지도자나 많은 지도자를 향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특정 오늘 유독 제사장이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질타하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백성들을 영적으로 바르게 이끌지 못한 책임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굉장히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모든 지도자들의 책임이 무겁습니다. 인정합니다. 제대로 성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한 책임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책망하고 남 탓하기 이전에 바로 말씀으로 성도들을 바르게 이끌지 못한, 양육하지 못한 그 결과가 지금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무겁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먼저 누구 탓할 것이 아니라, 누구 원망할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잘 때도 베옷을 입을 만큼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목회자인 저 자신을 봐도 정말 부끄럽고 창피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분이 과연 목회자라고 할 수 있는가? 저 말을 정말 책임질 수 있는 말인가? 저게 정말 하나님의 종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이렇게 들 만큼 너무너무 속이 상할 때가 많아요. 부끄러워요. 어디 가서 내가 목회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게 너무 창피할 때가 있어요. 이 지경이 됐어요, 우리나라가. 오히려 교회가 사회를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사회가 교회를 걱정해 주고 기독교 이꼴 적폐세력으로 몰아가고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까지 취급당하는 것에 모멸감을 느끼는 거예요. 왜 이 지경이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상황을 몰아갈까? 라고 생각해 보면 누구 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온전히 양육하지 못한 목회자 책임인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지 말자. 뭐라고 탓하지 말자.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만큼이라도 말씀에 입각해서 바르게 양육하고 바르게 말씀을 선포하고 바르게 해야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누구 원망하고 탓하고 할 때가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정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이름도 드러내지 않는, 무슨 장자리 하지 않는 그냥 민초처럼 아주 지역 커뮤니티, 아주 작은 곳곳에 있는 교회들마다, 목회자들마다
정신을 차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반전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14절 말씀이에요. 백성들이 성전에 다 모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회개를 이끌어가야 될까? 이것은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회개 운동을 일으켜야 합니다.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무슨 누가 누구만을 하고 뭐 그럴 때도 아니잖아요. 메뚜기 때가 들이닥쳐가지고 하나도 자유롭지 못하죠. 누구도 다 여기서 영향이 없어. 어디 쌓아놓고 먹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남는 게 없는데. 생각해 보세요. 푸른색이라고 초록색이라고 한 살아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선 금식일을 선포해야 됩니다. 모든 백성들은 그날 금식일 날 하나님의 성전에 다 모여야 됩니다. 이것을 성회라고 말합니다. 성회란 거룩한 집회를 말합니다. 그게 14절에 나오는 얘기죠. 이 상황을 놓고 처절하게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보통 성회는 언제 모이죠? 6월절, 추실절, 수장절, 3대절기 같은 그런 절기에 모이거나 아니면은 국가적 축하 행사나 국가적 위기 행사에 모일 때 이 성회로 모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근데 이거 지금 상황은 국가적 위기 상황이에요. 이 메뚜기 재앙은 특정 개인이 아니라 국가적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함께 모여 부르짖어 회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이거 누구만의 죄악이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기 때문에. 여러분 유명하게 역대하 7.14, 그래서 제가 훈련받은 YM에서는 7월 14일 날 모여가지고 진짜 금식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해요. 나라만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억이 생생합니다. 여름에 7월 14일. 7월 14일이 뭐냐면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 찬양 여러분 아시죠? 고쳐주소서. 이 찬양, 이게 바로 이 역대하 7.14 7장 14절을 근거로 한 말씀이거든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 이게 회복이잖아요. 그것은 뭐를 해야 되는가?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야. 악한 길에서. 남들도 그러니까 나도 이런 식의 악이 양산되고 몰아가고 나만 그러나 나만 바보 되는데 뭐 이런 식의 총체적인 사회의 타락을 막아내야 되는 것이. 스스로 낮춰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낮추고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화가 나고 관계가 깨지면 얼굴을 돌리시거든요. 그의 얼굴을 돌리기를, 그의 얼굴을 구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행위를 바꾸고, 회개는 말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낮춰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으며 용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고 약속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전히 유효해요. 지금도 똑같아요. 성회로 모이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쇼하면 안 돼요. 이벤트 하면 안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모이는 것보다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게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겸손히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7.14가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시겠다는 뜻이기도 하잖아요. 이 말씀을 믿고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절히 주의 얼굴을 구할 때, 악한 길에서 떠날 때 이 땅의 재앙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15절 말씀이에요. 현실을 직시하고 심판을 당하지 않도록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메뚜기 때의 습격은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5절에 보면 이것은 오히려 모든 것을 심판하고 멸망시키기 위한, 어제 묵상한 표현 나오죠.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의 전조 현상이에요. 우리도 보면은 쓰나미가 오나 뭐 지진이 오거나 그러면은 막 개구리나 곤충들이 요동을 치면서 이상 현상을 막 일으키잖아요, 그죠? 이건 전조 현상이거든요. 뭔가 얘네들은 우리가 못 느끼는 것을 감지하는 거예요.
쎄한데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막 자기가 스스로 보호하려고 자기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게 전조 현상이에요. 메뚜기 떼의 습격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이게 전조라면 본 게임 말이죠. 본 게임. 여호와의 날. 이건 하나님의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못 감당하는데. 그 얘기는 왜 이 얘기를 하시는가?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당장 버티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고 또한 배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냥 진짜 죽일 작정이 있으면 뭘 이런 얘기를 합니까? 왜 메뚜기 떼를 보여서 너네 이거 감당할 수 있겠니? 라고 뭐하러 이런 얘기를 합니까? 그냥 바로 예고 없이 들이닥쳐 버리지. 심판 여호와의 날이 닥치면 되잖아요. 왜 이렇게 알려줍니까? 왜 이렇게 흘려줍니까? 우리에게?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전조 현상을 보고. 제가 지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하나의 대형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조 현상이 일어나요. 아주 자잘한 그리고 조금 큰 그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하나가 뻥 터지는 거예요. 한 큰 대형 사건이 터질 때, 예를 들면 세월호 사건이 딱 하나 터졌을 때 그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쌓여서 그것이 하나가 대형 사건으로 터졌다는 거죠. 막 배 개조하고 무리하게 막 집어넣고 뭐 얼마나 넣는지도 모르겠고, 제발 맞죠? 훈련도 안 하고 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어떻게 구조해야 되는지도 우왕좌왕하고 시스템도 없고 컨트롤 타워도 없고 해본 적이 있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해본 적이 없으니 그런 엄청난 대역 사건이 하나 똥 터지는 거예요. 그게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것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메뚜기 떼가 들이닥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끊어졌어요. 예배 없는 삶, 이건 하나님을 못 만나고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는 완전히 관계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드릴 재물이 없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또한 백성들의 창고에 식량이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먹을 게 뭐 드릴 게 없으니까 곡식이 다 시들어 버렸기 때문이라고 17절에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가축들이 꼴 먹을 것이 없으니 울부짖고 기진맥진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불같이 메뚜기 떼에 들이닥치는 것을 들불처럼 막 쫙 번져나가는 것처럼 불에다가 표현을 했어요. 왜? 다 먹어치우니까. 재앙으로 풀과 나무가 말라버렸고 20절에 시내조차 말라버렸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메뚜기가 닥쳤을 때 오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직시하라는 것이죠. 상황이 이토록 엄중한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스스로 죽기를 자처하는 일이다. 진짜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여호와의 날 오기 전에 이 메뚜기 재앙으로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얼른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가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레마 엽서의 14절 말씀이 14절 말씀.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감당 못할 위기 상황에 처할 때 어떻게 처신한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전, 그 사람의 신앙의 실체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평상시에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안 드러나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도 말이죠, 희한하죠. 막 뭐 급하고 다급하고 화가 나고 그러면 막 자기 원래 살던 사투리가 막 나와. 나도 모르게. 원래 자기 모습으로 이제 잘 가렸던 것이 커밍아웃 되는 것이죠. 신앙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진짜 감당 못할 위기 상황이 딱 닥치면 저 사람이 뭘 붙들고 살았는지가 커밍아웃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 그저 두려워서 공포에 휩싸여 정신줄 놓고 갈팡질팡하며 우왕좌왕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그럼 이거는 이렇게 지내면 이건 심판을 면하기가 어려워요. 반대로 말이에요. 막가파가 있어요. 뭐 이렇게 이왕 죽을 것이니 막 살다가 죽겠다라고 쾌락에 빠지고 인생을 그냥 확 놔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 원망하고 탓하고 막 부정하고 저주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위기일 때일수록 혼자가 아닌 함께 간절히 모여 공동체적으로 기도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야 살 길이 있어요.
그래야 살 길이 있다. 하나님 성전으로 선포하고 다 모이라고 하잖아요. 성회로 모여서 그 상황을 놓고 한 마음이 되어서 누구 탓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잘못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쁠 때는 뭐하고? 찬송하고. 고난당할 때 뭐하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라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될 태도라고. 거꾸로 하면 안 돼요. 오늘 다시 질문으로 원래 돌아갈까요? 오늘 질문이 뭐였습니까?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질문, 회개를 너무 익숙하게 우리는 아는 단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먼저 지도자들, 저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목장의 목자든 가장이든 뭐 하여튼 나름대로 회사에 무슨 직분을 맡았건 뭘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는 그 리더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서 꼭 종교도적 특정을 이렇게 했지만 책임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목했지만 저는 광범위하게 모든 지도자가 군림하는 게 지도자가 아니에요. 저는 지도자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해요? 리더의 개념을 뭐라고 생각하는가? 팔로워들을 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그게 리더예요. 근데 우린 거꾸로 돼가지고 부려먹고 군림하고 특혜를 받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존경을 안 하고 그러는 건데, 사실은 리더는 책임지는 자리고 무거운 자리예요. 그래서 더 책임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못 드릴 지경이다 이거예요 지금. 그런데 니네가 뭔 제사장이냐는 거죠. 하나님 앞에 책임을 통감하고 회개를 이끌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제 자신부터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거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공동체의 문제는 거예요. 국가적 재앙이 임하는 거예요. 메뚜기가 누구 집만 가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다 영향을 미쳐요.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는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이 사회가 썩었다 이거예요. 통째로 지금 부정하고 부패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게 전조라는 거예요. 진짜 게임은 아직도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금식을 선포하고 성회로 모여서 간절히 하나님께 주의 얼굴을 구하며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재앙을 거두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버티거나 대들거나 바르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현실을 직시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고 어떤 상황이고 이게 전조라고? 라고 생각이 들걸랑 똑바로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지경이 됐다 이거예요. 백성들은 먹을 게 없고 제사도 못 드리는 상황이고 가축들도 먹을 게 없어갖고 헐떡헐떡거리다가 죽어가고 있고 이 상황이라는 거예요. 엄중함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용서를 구하는, 회개해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과 이 땅과 이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아까 불렀죠. 303장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집 303장 부르고 기도합니다. 찬양집 303장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무릎을 꿇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늘을 향해서 항복하는 의미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에 가득 내릴 줄로 믿습니다. 마침내 주님이 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우리 위에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늘을 향해 두 손
싸우면서 안주 삼아가지고 얼마나 씹어드리지 몰라. 대통령이 잘못해서 그렇다고, 국회가 문제라고, 역사가 문제라고, 그런 얘기는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해결책입니까? 하나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엎드려 하나님 앞에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 누구 원망함으로 탓하는 것 다 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모여 서로를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악한 길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진정으로 회개하는 한국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말씀으로 바르게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을 통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를 솔선수범하며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면 베옷을 입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낮아져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며 함께 모여 간절히 부르짖으며 주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처절한 기도만이, 회개 기도만이 우리가 살 길이 열리게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전조에 불과할 뿐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음을 전합니다. 전조 현상에도 이토록 견딜 수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은 아무도 견딜 수 없고 살 수 없음을 기억하니 두려운 마음으로 철저하게 회개하고 현실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고 누구를 원망하며 누구를 탓하며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이전에 저희들 자신이 악한 길에서 떠나 주의 얼굴을 구하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전조를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시그널 경고를 무시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회복함으로 하나님 은혜를 구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아뢰 때 그 기도 들어주시고 기도조차 못하는 연약 환자들 중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땅히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하고 얼마 남지 않는 2019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관계가 어려워서 힘들고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해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모든 관계 어려움들이 풀어지고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 주님 고쳐주시고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분들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은혜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별 관심이 없으실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오늘 심각한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서귀포 예술의전당에서 공연이 있어가지고 오후부터 연습을 하고 리허설하고 본공연에 가야 되는데 저 긴장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봐주시기까지 하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 네.